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아이들 깨우느라고 전쟁입니다. 자녀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겠지만 뭐 하는지 저녁에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에는 못 일어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아침잠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것은 자신 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겠노라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풍 가는 날이나 수학여행 가는 날은 엄마가 깨우기 전에도 눈이 떠집니다. 어제 짐 챙기느라 실제 자는 시간은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잠이 깨집니다. 소풍 간다는 설레임에 저절로 눈이 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보고 싶다든지 기다던 곳을 가게 되면 마음이 설레이지요. 얼마 전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명절에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고 친구들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오랜 시간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차가 막혀서 평상시보다 2배, 3배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모처럼 직장 쉬는 날인데 늦잠이라도 자고 싶은데 가족들이 깨워서 억지로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답니다. 찬양도 은혜가 있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이라는 표현들을 보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 성소를 그리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지 너무 사모하여 쇠약하였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몹시 쇠하고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갈망하고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용돈을 아끼고 군것질도 안 하고 기회되는 대로 열심히 알바해서 그 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 물건을 못 사면 병이 날 것 같은 간절함. 지금 시인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교회에 오지 못하면 병이 날 것 같은 간절함으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떤 권사님은 나이가 들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새벽 기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다라고 말하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과 쉽게 드러나는 육체라고 하는 상반된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되 자신의 마음과 심령 그리고 그의 인격 전부를 통틀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한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장막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과 더불어 도피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지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시인은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그분이 현재 자신들의 처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제단이 그리웠으면 주의 제단 근처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참새나 제비도 부럽다고 표현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새나 제비는 가장 가치 없고 흔한 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은 집이나 보금자리는 너무도 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참새나 제비가 둥지를 짓는 것을 부러운 듯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소에 마음 놓고 둥지를 틀며 하나님의 성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를 갈망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은 시편 42편 1절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편 42편이나 오늘 본문의 시나 똑같이 고라 자손이 기록하였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다윗 왕 때에 성전 봉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로 성전 경비를 감당하기도 하였고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을 맡긴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게 11편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자손이 이처럼 성전을 지키며 찬양대로 섬기고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라 자손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할 때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고핫의 손자이고 레위의 증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등과 함께 250명의 회중 지도자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만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을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지게 하셨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 250명의 족장들을 한꺼번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다행히 그의 후손들 전체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대로 시편 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했던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고라라는 이름은 반역의 대명사고요, 불순종의 대명사였을 겁니다. 아, 저 고라 같은 놈, 저 고라 같은 사람, 그럴 때 반역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불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고라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우리는 고라의 후손이 아니라 다음 세대 누구의 후손이야 라고 말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끈질기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반역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한
고라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지만 겸손하게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가문이 모두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고라 자손이라 불리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였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아픔과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지은 시편은 너무도 간절하고 절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고라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고라 자손보다 더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 무당을 따라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고 유교를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우상에 쩔어있던 민족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의해 주권이 빼앗겼지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독립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되었지만 풀뿌리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 산촌이고 어촌이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방을 여행하며 보셨을 겁니다. 마을, 동네, 언덕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상가들을 보십시오. 웬만한 상가에는 십자가가 다 걸려 있습니다. 부지런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K-팝이다, K-푸드다, K-드라마다, K-뷰티다, 이런 한국 열풍이 일어날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민족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서 밤새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쇠약할 정도인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뮤지컬이나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갈 때는 몇 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렸다 들어가면서 예배당에 올 때는 마지못해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부모님의 강요에 마지못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도하신 분이 미안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즐거운 모임이라 해도 그 모임이 복된 게 아니라 주의 집에 있는 게 복이 있는 것이고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 연합한다 해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복을 얻으려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의 비결입니다. 또한 5절 하반절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뜻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시온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계곡을 지나며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약속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단순한 지명이라기보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은 험한 산길과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시련의 길이기도 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이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생명과 위로, 힘과 활력을 상징하는 많은 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는 무더위를 끝내고 메마른 땅을 적심으로 씨앗이 자라도록 만드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이제 무더위가 끝났구나 라는 표시이고 생명의 씨앗이 싹트는 축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쇠약한 상태에 있지만 주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눈물 흘리는 그 고난의 눈물 골짜기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많은 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리면 무더위가 끝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경제적인 무더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는 이른비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7절은 이 순례 여정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힘을 더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피하려고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눈물 골짜기에서도 은혜의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눈물 골짜기마다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고 마침내 힘을 얻고 더 주의 영광에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순례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